Back to the 광야라는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0명의 지파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백성들 앞에서 악평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는 자기 비하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니 우리가 차지하자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14장 1절을 함께 봤죠.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수의 말에 더 동요되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스파이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뭐였습니까? 부정적인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대한 모든 민족이 다 거대했다라고 말하고 견고한 성읍만 있더라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기,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빨리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지금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회중이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1분만 애가 찡찡대고 울어보세요. 머리털이 막 어떻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죠. 짜증이 나서 고통스럽고 참 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밤새 이렇게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데모하던 모습 얼마 전에도 있었지요. 기억하죠? 우리는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기억나시지요? 자기들의 애굽에서 끌고 온 자기 가축들이 다 소떼, 양떼 다 있었습니다. 염소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고 뭘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싫다고 하면서 애굽의 음식들과 비교하며 원망하며 울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도 들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온 사방에 1m가 쌓이도록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도 감사도 하지 않았고 욕심껏 메추라기를 경쟁적으로 거두고 그것을 말려서 저장함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를 삼키기도 전에 죽어 그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게 결과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 땅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와 아따아와라고 붙여졌습니다. 탐욕의 무덤 기억나시지요?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던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가장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 필요할 때에 어리석게도 이 문전에 두고 소망도 목적의식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온 회중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인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내 가지고 지금 칼에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 몇 번을 한 줄 아십니까? 3번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저주하는 말, 자기 파괴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겠다, 죽이려 하는가, 이렇게 말한 그들은 다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도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만 돼? 왜 이렇게 되는 일 없어? 꼭 죽을 것만 같아. 나만 미워하시나?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항상 제가 입에 달고 살지요. 마음 관리하십시오. 항상 마음에서부터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도 관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부정적인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조사한 것을 들었는데요.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왜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그 범죄의 동기를 좀 물어보았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80%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너는 싹수가 노래, 너는 나중에 감옥에나 가게 될 거야, XX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 메뚜기 같은 존재다,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정의했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같이 생각할 거야 라고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었거나 죽었으면 죽게 하려, 이런 등등 저주의 말을 했던 이 광야 1세대 사람들, 결국 그들의 말한 대로 그렇게 진짜로 죽게 됩니다. 이들은 원망하며 자기 저주의 말을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가관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마저 이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교만한 행위로 이 불신앙적인 불신앙의 절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런 행동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 말을 하자 온 회중이 볼 때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랬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는 너무 속상하지요.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왔죠?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온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리더들을 거부하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 참담한 상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백성들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려고 뛰어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를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의분이 일어난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대요. 회중에게 그리고 옷을 찢고 말합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극도의 분노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옷을 찢는 행위는 그렇게 옷을 찢으며 의분을 해서 격분해서 슬픔을 표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9절 이렇게 말하지요. 7절까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살피고 온 결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먹잇감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내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 상황을 내가 바꾸려 애쓴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말은 죄가 차서 이제 더 이상 회개도 없어진 그들을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 시대까지만 해도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4대면 1대를 보통 100년으로 잡아서 40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고 있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4대 만의 이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했던 그때가 이제 되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슨 짓을 합니까? 오늘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니까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득들같이 임하시죠. 임재하시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흠하게 임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까만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신 거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금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성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상황이면. 원망이나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선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화가 너무나도 나셨습니다. 그 화나신 마음을 이제 모세에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적으로 보호하고 또 지켜왔고 정말 바위, 샘물이 없다고 그래서 바위에서 물나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아직까지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다 그들이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직접 체험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전염병으로 내가 다 죽이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와만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백성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이 무섭고도 끔찍한 이 진노의 선언을 듣게 되었어요. 모세가.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19절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말도 그래요 하나님 저들 정말 원망하고 정말 해도 너무한 저들 그냥 버리고 저와만 하나님 나라 이루시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구를 합니다. 모세는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 공감해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이 어떨 건지를 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하나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아직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다 듣고 이제 이미 소문이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서 인도에 간다더니 이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면 그들이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제발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시라고요? 18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직까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면서 올리면서 하나님이 성품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논리적이고 간절한 이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이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 답변이 바로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 그 말대로 내가 그 백성은 용서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1,000,000원을 띄어먹었는데 너 1,000,000원 띄어먹은 거 용서해. 1,000,000원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죠. 갚아야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까지 처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광야에 생한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만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25절을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멜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이들이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바란 광야 안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나안 땅에 지척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그 산지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는 종족들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제 그들은 장대한 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금 거기 맡고 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 너희는 뒤로 돌아가라. 얘기를 합니다. 뒤로 돌아 다시 어디로 뒤돌아? 광야로 돌려보내십니다. 아말렉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길, 이리 홍해에서부터 시내산을 통해 바란 광야에 통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할 때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렸을 때에, 잊어버렸을 때에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불신앙의 길을 가는 길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 앞에서 다시 백투더 광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가면은 되지 않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진입합시다.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다가 다시 가나안 운전해서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이 어리석음으로 불신앙으로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들의 광야길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밝게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